네, 2월 4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다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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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세례입니다. 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구원의 감격을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정에 심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지만 매일의 삶에서 실패의 쓴잔을 경험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주권 이양자의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품성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언앙을 학습하게 하시며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이 예배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언행에는 주님의 온화한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며 겸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주께서 맡겨주신 생명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 하나 되게 하셔서 열방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는, 그러므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시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참된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준비된 예배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관심 갖게 하셔서 함께 손잡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의 겨울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신년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기경되고 새롭게 결단하며 부흥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 탐방팀을 축복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안정과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요 속에 양극화로 인한 어려운 이웃이 있고 풍요 속의 영적 타락은 더 심화되는 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국익을 위한 분별 있는 정치를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안보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북핵 문제와 도발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옹호 관련 입법을 무력화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가증한 죄에 오염되지 않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주의 종을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간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저희를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거친 광야와 같은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나아옴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을 잊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저희의 가식과 위선이 벗겨지고 주님 앞에 처음의 마음으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초대교회의 신앙이 저희들에게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기에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사랑을 꿈꾸기에 열방과 이웃을 생각하며 선교와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온 열방과 이 땅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주님의 마음 알아가도록 여호와의 열심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운 겨울에도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서 수고하며 고생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신음을 위로하고 고쳐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오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을 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현식 목사님 후임으로 송근원 전도사님 부임하게 되셔서 여러분에게 부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근원 전도사님은 높은 뜻 푸른 교회와 또 온무리 교회 등 몇몇 곳에서 우리 교회 학교 여러 부서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과 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기독교 문화 쪽으로 또 석사 과정을 다 마치시고 지금 박사 과정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4월 달에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될 텐데 우리 교회 2대 교구를 또 맡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김지영 사모님과 딸 송이와 6살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실 때 힘차게 박수하시며 환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서로 좀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게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연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연도 순장 모임은 3월 첫 주부터 진행합니다. 2024년 신년 부흥회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2월 18일 주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처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시는 손성무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집회를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지 순서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가보시면 거기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찾아가시거나
2월 추천 도서는 태초 먹거리입니다. 본 도서는 저자가 2009년에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암 환자의 생활 습관과 먹거리를 연구하여 강연한 책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먹거리, 환경, 생활 습관을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책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본 도서를 통해서 육의 치유와 함께 영의 건강함을 함께 추구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 바자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입하신 분도 하나 더 구입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또한 나누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르 신학교 도서관의 PC 부족으로 인한 이 어려움을 돕고자 가정에서 기증 가능하신 우리 노트북을 기증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도기미 목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일정을 확인하셔서 자녀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즐거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해서 걱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한국 도시에 자녀들을 즐겁게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예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순간 참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움켜쥐고 있는 과자를 100개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손에 쥐고 있는 과자를 아빠 하나 줘. 그러면은 쉽게 주는 아이가 많지 않아요. 더 움켜집니다. 뺏길까 봐. 그리고서 더 이상 부모님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괜히 마주치면 또 달라고 그럴까 봐. 그리고 아빠가 손을 잡고 가겠다고 그래도 자기 혼자 가겠다고 막 달려가다가 그냥 꽈당 넘어집니다. 그 순간에 과자는 먼지가 묻고 또 흙이 묻고 이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럴 때는 마치 부모가 자기를 넘어뜨리기도 하냥 또 막 울어댑니다. 아빠가 손을 잡고자 하는 것은 과자 뺏어 먹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다칠까 봐 그럽니다. 아직은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아 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과자를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아빠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는 것이 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아빠의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과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서는 앙탈 부리는 소리만 있을 뿐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노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애교를 부리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예요. 엄마에게 가서 뭔가를 요구했다가 안 들어주면 또 어떻게 해요? 아빠에게 와서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아양을 떨며 또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든지 아빠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죠.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설레임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많이 못해서 아내 때문에 코에 끼어가지고 나오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은 언제나 은혜의 보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무감에 사로잡혀 나오라고 하지 않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은 왕의 성전 입성 시에 왕을 향해 백성들이 소리치며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이 1절의 본문을 직역하면 온 땅이여 너희는 여호와께 외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리우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직후에 감격에 겨워 큰 소리를 외치거나 왕의 행차 시에 크게 소리 지르는 행동을 지칭하는 동사 루아의 복수 명령형입니다. 다윗은 온 땅을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구원자의 시기에 그분의 대신만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에게서 받은 큰 승리의 함성과 환대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자도 기도자도 찬양대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복된 예배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 며칠 전 아시안컵 축구 경기 여러분 보셨어요? 예. 요새 막 연일 계속되고 있죠. 우리 4강까지 올라가고 또 일본은 또 4강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주 울상이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16강전 하는 것을 잠시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쭉쭉쭉쭉 봤었는데 보니까요, 그 카타르가 사우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요, 응원이 너무 일방적인 거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6시간만 차 타고 오면 되니까 한 4만 명이 와가지고 다 초록색 옷을 입고서 그냥 또 다 보니까 남자들만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을 응원하는 한인들은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교포들 한 200명하고 또 이 한국에서요, 젊은이들, 남녀 젊은이 한 2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곳에서 응원을 하는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1대0으로 져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동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던 조규성 선수가 참 1분을 남겨놓고 헤딩골로 탁 넣었어요. 그럴 때요, 그 4만 명에 둘러싸여 있던 한 20명의 이 남녀 응원팀들이 얼마나 소리치며 뛰며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그 응원을 하는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쟤들이 어디 돈 받고 온 아이들 같지는 않고 저 응원한다고 비행기 값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야, 무슨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응원을 하고 또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까? 정말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뛰고 있었고 또 그 선수들이 이들에게는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 그 많은 희생을 하고서도 기쁘게 나와서 소리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막 그 사우디 남성들이 상당히 좀 방해를 많이 하고, 좀 어떻게 막 혐상궂게 그러기도 하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든 말든.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단 이유 한 가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지으신 창조주를 온 마음 다해 찬송하는 것 참으로 마땅한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셨습니다. 지음받은 우리가 지으신 이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지은 이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만불선한 사람들은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의시되면서 살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 의사들, 그들의 한결같은 말이 뭔 줄 압니까? 인간의 정밀한 조직과 움직임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몸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멍청한 바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밀하고 복잡다단한 조직들이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로봇이 스스로 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게 한마디로 말해서 신묘막측합니다. 일찍이 다윗도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어느 한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오신 어떤 장로님이 저는 처음 뵙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만 오른쪽에 이쪽에 수술을 하셨군요. 오래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 뵙는 분인데 내가 여기 오른쪽 폐 기흉 수술을 했거든요. 그걸 딱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제가 오른쪽 이곳을 수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당신 귀에 써놨대. 귀에 수술했다는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저에게 와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 하얀 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귀만 봐도 사람이 이 수술한 것이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나?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뭐 300만 원 내라 그래서 제가 돈 벌 거 아니니까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제가 60만 원 내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때 문화센터를 했어요. 문화센터를 했을 때 그 원장님을 불러다가 아예 우리 문화센터 모든 그 회원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사까지 하신 분도 있고 중국 가서 해부학까지 하고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좀 이걸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중국의 궁중의학이었더라고요. 한 2000년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8개국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 이번에 온 선거는 전도사도 다 봤지만은 교육자 직원들이 올 때 뭐부터 제일 먼저 보는 줄 아세요? 귀부터 먼저 봐. 건강 괜찮은가? 예?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먹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걸 봐요.
한 사람 탁 보니까 이 갑상선에 좀 반응이 탁 보이길래 갑상선 검사만 좀 자세히 다시 해보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갑상선 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뭐 없어도 가서 검사해보고 오라. 그랬더니만 갔다 와서는 그래요. 갑상선에 이상이 있대요. 그러면서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먹고는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인체가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귀만 보고도 온몸을 알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아름답게 참 잘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제가 또 보니까 귀만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얼굴 봐도 나오고요, 눈 봐도 알고, 혓바닥 봐도 알고요, 온갖 우리 몸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또 뭐 이번 주부터 막 오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귀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를 막 덮었어요. 이게. 응? 혹시나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도 보일까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한 번 한다고 해서 보이진 않는데 계속해서 몇 달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요, 그게 이 귀에 나타나요. 놀랍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인이든 미개인이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상에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동물에게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다 잠을 잘 때 땅을 보고 자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본향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는 것은 본향과는 여행 연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우주 만물을 맡기셨다는 점도 동물과는 다른 점입니다. 동물에게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다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름도 지어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만물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꽃의 이름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붙이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이토록 창의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런 바로 왕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린 교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늙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는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자기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설령 죽고 난 후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땅이 수십만 평이 있어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땅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만 자기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뿐입니다. 잠깐 빌려 쓰다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하다가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 드리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갑니다. 어느 누구도 집이나 땅이나 돈을 가지고 가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하면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땅을 정복한 왕이지요. 이 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병으로 죽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 병사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의 유언은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손에 쥐었지만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 하나에서 10가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광과 고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에 자녀인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할 때 더 풍성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더 복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북에서 피난 온 이들이 미국 이민을 많이 갑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 고향 땅을 한번 가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한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다 줘요. 그래서 한때 저희 한국 여인들도 임신했을 때 미국 가서 아기 낳고 오는 분들 많았죠. 왜?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소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충신가족들 또 부모님들 이런 문상을 해보면요, 3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90세, 10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장수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사셨지만도 성경은 그 삶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게 되셨다는 건 뭘 말이냐? 나그네의 삶이 좀 더 길어졌다. 그 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땅의 백성으로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천국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 다 거기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나 못 만날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전도하세요. 이번 명절 때도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 부모님들 가운데 천국서 못 만날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지 않는 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 보니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집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까? 네 번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풀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랍니까? 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동물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동물이 있어요. 싸워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강한 동물이 있지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짐승들, 늘 잡아먹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죠. 근데 두 번째는 자기가 노력하고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소 같은 동물들. 다른 동물들하고 잘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부지런히 있는 풀 뜯어먹고 그렇게 유유작작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동물이 있는데 그게 양 같은 동물이에요. 이 동물은요, 남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양의 시력이 2, 3m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풀이 많은지도 안 보여요. 그러면 누구 없이는 못 살아? 목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풀만 다 뜯어먹고 나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 목자를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될지라도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올해 신년 부흥성회 2월 18일 주일부터 20일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강사님을 선정할 때 72시간 기도 집회에 갔을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끼치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강사님을 이번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아마 오셔서 여러분에게 상당한 은혜를 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꼴을 먹여줄 수 있는 귀한 강사님이다 생각해서 강사님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2월 3월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AWR 토저는 하나님께서는 일꾼들 이전에 예배자들을 원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서 그러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시인데요. 여호와라는 말과 그라는 말, 이 그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라는 말이 15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시에는 창조주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의 소유로서 책임지시는 주님이 보이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고백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도 그의 그라는 말이 내보이나 나오죠.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으로 들어서는 다윗에게는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었으며 감사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송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변함없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때로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인생의 수많은 고뇌와 무거운 짐이 눈에 선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소원 기도들을 적어서 내신 것을 우리 교육자 세미나 때 가서 한 장 한 장씩 모두가 다 그 수백 장을 다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또 믿음 생활 잘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들, 또 학교와 직장에서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 비록 고난의 길, 엄침한 꼴짝이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성실하심으로 대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난리, 전쟁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충신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 저희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꼴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손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늘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환난과 난리, 전쟁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기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